공감은 능력입니다.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의 시스템도 약간의 공감은 줍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근원적인 해결책까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이 사건을 보고 뭘 느끼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특별히 병든 자가 고침을 당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 그리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죠? 대부분 이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Almighty God.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보다는 조금 나은 내 문제, 저 사람이 죽을 문제보다는 조금 나은 내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까지 가죠. 이 두 개가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내 문제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교훈을 찾을 때 이거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볼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눌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요거를 공감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올 때 우리는 두 가지가 들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공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 주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감을 넘어서 근원적인 치유책까지 주시는 하나님, 두 개가 주제입니다. 첫째, 공감은 능력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단지 그 사람을 함께 느끼는 감정의 연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최고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이요, 사랑받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능력처럼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공감에서 나와요. 공감 능력, 공감의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공감은 곧 뭐가 되냐 하면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그러면 되게 스펙만 생각해요. 멋진 스펙, 멋진 기술, 테크닉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 중의 능력은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사람은 근원적으로 감성의 영물이죠. 그래서 이 감성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남과 꼭 나누고 싶어요. 그걸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은 감정이입이라는 말 아시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동일하게 느끼는 거,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감정이입, 공감, 그리고 일체감, 역지사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역지사지는 뭐죠?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입장을 바꿔봐서 내가 저걸 당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볼 줄 아는 힘이에요. 그게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의 힘이 갖고 있는 사람, 공감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일체감,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능력 있고 잘생기고 잘 나가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도요, 결코 존재의 행복이 없고 관계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일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 새끼의 일에도 되게 민감해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것 같고는 야단을 쳐요. 남이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남이 어떤 아픈 일을 당한 건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모른 척 해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묻습니다.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게 힘들어요?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진실이 있어야 그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슬플 때 울어주는 거는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슬플 때 울어주면 내가 왠지 우위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동정하면서 연민하면서 위해주면서 왠지 내가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건 축복이 안 가요. 뭔지 깎아내리고 싶어. 좀 운이 좋았구나. 아부를 잘했구나. 뭘 어쨌구나. 아버지 잘못 낳았구나. 뭔가를 한마디 해가지고 깎아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힘든 거는요. 진짜 사랑하는 걸 언제 보면 아냐 하면은요.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이 공감의 힘이 사랑이요, 능력이요,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밥맛이에요. 한마디로 재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교훈만 얻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교훈 얻냐면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다. 내 문제도 해결해 준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나 또 한 차원은 뭐냐면 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정말 축복한다.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사랑이요 공감이라고 말했잖아요. 동일한 사건 놓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은 애지간해서는 사람들한테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한테는 관점이 있었어요. 어떤 관점인 줄 아세요? 왜 안식일 날 고쳐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안 보이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그 환희도 보지 않고 뭐만 보고 있어요. 왜 안식일 날 고치니?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밥맛이라고 합니다. 재수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수없는 거예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더불어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러면 기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고 춤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금식을 언제 해요? 요한과 제자들은 금식하던데 당신과 제자는 금식을 언제 해요? 지금 먹고 파티하고 즐거운 판에 금식은 언제 하냐?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밥맛이라고 합니다. 재수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공감, 사랑이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말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공형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서는 안 된 사람이 뭐냐면 성공형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 만나면 피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그런 리더를 어쩔 수 없이 만나면 버텨야 돼요. 그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성공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예요? 남에 대한 공감, 사랑, 애정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남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도 이런 사람이 있고 아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원래 리더라고 하면은요,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승진도 하고 뭐가 잘 됐어요. 야, 너들 덕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어떻게든 보상도 좀 해주고 싶고 니네들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더 어떤 사람이 충성했어요. 성과가 났어요. 더 힘든 일, 더 성과를 내는 일을 맡겨요. 그리고 그 성과의 덕은, 그리고 그 복은 자기가 다 가져가요. 성과를 가로채요. 이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픔, 힘든 건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내 성공을 위해 너희들이 있어. 이거를 성공형 사이코패스. 사회에 가장 안 좋은 존재.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성공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다 싫어해요. 관계 깨져요. 그리고 본인도 존재적으로 알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성공은 공감 능력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명이 뭐냐 하면은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사명은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갖고 있는 거, 거기에 플러스 거룩한 부담감. 이 두 가지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북한 영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찡해요. 노숙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 와요. 뭔가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부담감이거든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까지 나가는 걸 사명을 일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이코패스에게는 이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사명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도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을 향한 마음, 그리고 가련한 영혼을 향한 마음 같은 건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날 위해 준다, 내 성공에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이게 전형적인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사이코패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능력도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공감이 능력이냐 하면요, 소통하시죠. 우리가 소통하고 싶다, 통하고 싶다. 소통은 뭐부터 시작해요? 공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도 안다. 너 이런 마음이지. 거기서부터 대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마음을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통도 안 일어나요. 소통은 공감에서 일어나고요. 위로도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위로도 공감. 네 처지를 이해한다. 너 이런 마음이었지. 그러면서부터 위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에 힘이 있는 사람이 소통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술도 공감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대중예술 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그림도 있고요, 시도 있지만 노래를 좋아해요. 왜 노래를 좋아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성, 누구나 할 수 있어. 시를 지으려고 하니까 환장하겠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아는 거는 뭐 나시밖에 모르는데 뭐야? 시가 뭐야? 그림을 그리려도 환장해요. 사진을 찍으려도 환장해요. 근데 노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성, 그리고 또 뭐냐면 접근성. 너무 쉬워. 그냥 쉽게 갈 수 있어. 그림 그리고 시 쓰고 뭐 음악회 가고 아니면 미술관 가려면 가야 되는데 노래는 나 혼자도 불러요. 게다가 내가 작사 작곡까지 하네. 내가 같이 불러요. 그럴 때 오는 그 공감성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위로를 주잖아요. 3대 연설가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 평론가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연설 잘한다. 그런데 평론가들의 대충의 의견이 뭐냐 하면 에이브럼 링컨, 존 F 케네디,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버락 오바마를 듭니다. 오바마가 명연설가예요. 저는 목살에서 그분의 연설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는가? 저는 심지어는 학원 강사도 연구 많이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감동을 주는가? 여러분, 테크닉, 말의 테크닉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성,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의 테크닉은 너무 질려요. 너무 싫어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숙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진짜를 느끼고 싶어요. 진짜 나를 느끼고 있느냐, 공감하고 있느냐의 감동을 받거든요. 이 버락 오바마가 수많은 연설을 했는데 결정적인 연설 2편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2011년도에 애리조나주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갔어요. 연설 말미에 최연소 희생자인 크리스티나 그린을 거론합니다. 9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 같이 좋았으면 한다.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51초 동안의 연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 장면 잠깐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All of us, we should do everything we can do to make sure this country lives up to our children's expectations. 저 51초 동안의 침묵이 우리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진정성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권 2기 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서 발생한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오바마가 그 장소에 갑니다. 오바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픔이 있는 장소에 직접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사람들의 여론이 당신을 흑인 대통령으로 최초로 뽑아준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 정도로 흑인 좀 옹호해달라. 우리 너무 당했다. 정말 울분 속에서 견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흑인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할까요? 그때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오른쪽에 있었던 흑인 목사가 저 장면 후에 글을 씁니다. 되게 화나 있었던 흑인들이었고 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추도 예배의 순간이 웃음으로 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울분과 아픔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하나로 묶어냅니다. 누가 나의 편을 들면서 똥을 부추기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 치유를 하는 저 찬양의 힘. 그때 느낀 게 저건 테크닉이 아니라 그랬죠. 저 사람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진짜 무슨 마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진심을 느끼고자 해요.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 느끼는 건 있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지도자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걸 느껴요. 그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은 능력입니다.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성공을 해도 결코 그 존재의 기쁨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공감이 능력이고 이 공감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긍휼히 여기시더라. 우리의 아픔을 체휼, 공감하시더라.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바리새인 이 밥맛들은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 보고도 왜 안식일 날 고쳤냐고 사나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싫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네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다. 전혀 공감과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죄 고백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공감하고 날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다 얘기하고 싶어요. 공감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통곡을 알았대요. 통곡. 여러분 눈물을 흘리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통곡이에요. 통곡. 그 다음에 간구를 했대요. 기도하다가 마지막 찢어질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간구예요. 예수님은 통곡을 알았고 간구를 알았대요. 보세요.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혼자가 되는 소외감. 여러분 몸 아플 때 소외감 처음 느끼죠? 아내도 남편도 없습니다. 나 혼자다라는 거 알아요. 아, 죽는 것도 혼자구나. 그때 알아요. 그 소외감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하여 그토록 사랑해서 왔지만 민족이 배신자라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히는 그 오해받으심.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는 그 배신감.
그 제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이 떡을 먹지 마라. 근데 그 떡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자기한테 거짓 키스를 하면서 스승님 잘 있었습니까? 하고 굿모닝 키스를 해요. 여러분 그때 흐르는 그 감정의 흐름, 굉장히 미묘한 사건이거든요. 이 나쁜 놈아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느꼈을 감정의 흐름 말이에요. 이 비열함 속에서 느끼는 배신감과 그걸 예수님은 느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몸이 찢겨집니다. 진짜 육신이 아픈 게 뭔 줄을 알아요. 몸이 아픈 게 뭔 줄을 알아요. 몸이 아픈 게.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이제 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고통.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죽는 십자가에 죽는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 지옥을 가는 두려움과 아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다 겪어봤습니다. 겪어봤어요. 가난한 자의 서름, 아픔, 오해받으심,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치유자인데 어떤 치유자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를 저 멀리서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같이 아파봤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이해하는 치유자래.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치유받고 싶은 줄 아세요? 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싸늘한 얘기만 할 때 안 갑니다. 예수님 이런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은 능력입니다. 최고의 공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인문학도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 근원적인 해결책까지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묻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씁니다. 잠이 안 오면 뭘 먹어요? 수면제를 먹습니다. 어떤 분 성경을 본대요.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면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비가 오는 것, 잠이 안 오는 것, 마음이 아픈 것은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의 연약함, 세상의 덧없음, 안개 같은 세상을 느끼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허무한 데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이길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현대의 메커니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을 느끼라고 준 빈 공간을 나름대로 메꾸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있으면 된대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으면 된대요. 마음이 아프면 술을 먹으면 된대요. 요것들이 현대의 힐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거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갈 젖꼭지입니다. 처음에 애가 울면은 공갈 젖꼭지를 물리잖아요. 나중엔 더 웁니다. 젖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반창고예요. 반창고는 급하게 그냥 붙이는 거예요. 나중엔 그걸 떼고 내고 진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반창고와 공갈 젖꼭지로서 사람의 근원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임시방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울적해요? 스타벅스에 간대요. 우리 집사람이 제발 여보 커피숍 스타벅스만 말하지 말고 당신 오해받다. 거기에 무슨 홍보 대사냐. 엔젤리너스도 있고 타멘텀스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우리 성도가 개업한 88브레드에도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먹는 거 좋아요. 힐링이 잠깐 있어요. 잠시예요. 영원한 힐링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힐링은 뭐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약해져 있는 거, 아픔,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의 문제니 무슨 문제니 우리의 예를 들어 가난을 봅시다.
가난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게으름, 또 하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가 가난의 원인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전부 근원의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사실 근원적인 것이 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죄의 문제의 해결책은 현대의 힐링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 희망을 주거든요. 현대의 인문학도요. 거짓 희망, 가짜 비전, 가짜 희망을 줘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인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괴물이 있어요. 그걸 인정한 다음에 거인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괴물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인만 있다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면 기분이 좋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희망이에요. 진짜는 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 뭐라고 봐요? 성격의 문제, 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 아니에요. 성격과 인격의 문제도 근본적인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그 죄성, 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대. 그래서 오죽했으면 화성과 금성 사이에 거리겠어요? 근데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화성과 금성 사이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공감에서 나와요. 그게 성경적으로 가까워져야지 가까워지는 거지, 화성과 금성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존 그레이가 얘기합니다. 남자가 제일 힘들 때 어느 때냐? 여자한테 무시당했을 때. 여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죠? 남자한테 무시당했을 때. 둘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객기를 부려요. 왜 무시하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공감 능력의 부족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부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어떤 임시 방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건 죄와 죄성의 문제예요. 그 죄와 죄성은 어떻게 치유받죠? 예수님만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스타벅스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엔젤리너스에서 되는 게 아니라 여행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설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죄성은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면 위로가 돼요. 힘도 돼요. 그 사람의 말이 답은 아닙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려면 또 다른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나의 사태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진단, 그리고 해결책,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지, 이 주님을 빼놓고 어디 가서도 이런 해결책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아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을 고쳤습니다.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약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만 하면은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얘기만 하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약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서른도라는 트로트 가수가 자기가 가수 된 거는 아버지인가 어머니 때문에 그랬대요. 아버지가 어머니인가? 집을 나가셨는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유명 가수가 되면 나보고 오지 않을까? 이래서 처음에 됐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주병진이라는 개그맨이 사회를 봤을 때 서른도 씨에게 갑자기 이제 개그 프로예요. 웃는 프로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가 어떠세요? 이러니까 어머니 얘기인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서른도 가수가 뒤로 돌아서요. 생방이었는데 야단 났습니다. 그냥 복받쳐 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는데 이제 눈이 벌겋죠. 아, 이럴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것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약해져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해요. 말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약해져 있는 것을 말만 하면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폴 사르트르. 이 사람은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말년에 폐수종에 걸립니다. 죽어갔어요. 그럴 때 의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 병은이라고 하면은 그냥 집어 던졌어요. 말하지 말라고. 진실 앞에 서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죽음의 병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병명을 말하면 막 집어 던지면서 발악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갑니다. 사람마다 약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단어만 말하면 또 어떤 부분에만큼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인 줄 아세요? 약해져 있는 것을 고치신대요. 이거는 세상의 인문학이, 세상의 힐링 시스템이 아무리 공감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만이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칠 수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게 만들어요. 오히려 힘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고치셨다가 데라피온이에요. 이 데라피온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을 고쳤잖아요. 그럼 데라피온을 안 씁니다. 데라피온은 육신을 고치고 영혼의 깊숙한 것까지 고칠 때, 하나님만이 고치는 것을 쓸 때 데라피온, 이때 고친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을 고치고 내 영혼 깊숙이 약해져 있는 것까지 다 고칠 수 있는, 고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긍휼은 뭐냐면 나한테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100% 주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요, 내 죄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거의 부분 그래요. 거의 죄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상태에도 긍휼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때를 만나도 때를 따라 돕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대요. 어느 때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역 간음 여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했었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왔어요.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죽음 이야기해요. 죽임, 죽음 그것밖에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한마디도 처음에 안 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치라 뭐 쓰고, 그때 뭘 썼다고요? 땅에 뭘 썼다 그랬잖아. 그놈들의 죄를 다 썼어. 홍길동, 뭐 클린턴 모텔, 그리고 김말숙, 보리밭 이런 거 다 썼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다 뭐라 그랬어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 봐라. 거기 보니까 다 내 이름 나와 있어. 주님은 다 알고 있어. 차마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유명한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죠. 그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딨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아무 말 안 할게. 여러분, 사랑은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죄를 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할 말을 하잖아요. 많이 말하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이제 죄 짓지 마라. 맨 끝에 그 말이에요. 이게 공감이에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결정적으로 들리는 거지. 첫 판부터 그냥 너 왜 죄졌냐 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사람 듣지도 않아요. 싫어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어떤 때에든 너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긍휼하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든 때를 따라 돕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자격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어떤 때를 만나든 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 아시잖아. 나 죄 범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을 주겠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것도 언제든지 나와라. 준비하고 있겠다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인문학도 어떤 사람도 이 말을 못합니다. 들어줄 수는 있어요.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어요. 해결책까지는 없습니다. 이 해결책까지 다 주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건 친구 간의 문제건 사업 간의 문제건 100가지 문제에 하나의 답이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를 서로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해결이 되어 가요. 그래서 철저한 예배와 성경 공부 속에서 주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그 중에 서로를 깨달아요. 아, 내가 당신에 대해 공감이 너무 없어서 내 생각만 하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했는데 난 나밖에 몰랐어. 나는 이런 죄성이 있어. 이러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공감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감을 넘어서 뭘 줘요? 진짜 해결책. 임시적인 해결책도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오늘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조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통령이 불미스럽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굳건합니다. 민중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 주님이 사랑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고비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합시다.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손가락질 말고 우리가 우리 할 일 잘하고 하나님 마음 품고 우리가 잘해서 이 작은 불꽃들이 계속 번져나가는 주 앞에 아름다운 불꽃 군사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